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 실제 이제 벌써 죽었습니다마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신광야에 있는 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민수기 20장 10절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백성이 이 만나 세대라고 하는 이 출애굽 2세대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다가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좀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왜 물이 없냐고 이렇게 떼를 쓰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지쳤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가리켜라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가리켜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쪽에서는 처음에 물이 낼 때는 지팡이를 때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리켜라 라고만 한 것이죠. 때리지 않고 가리키기만 해도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이게 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 그래서 모세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되었다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리키기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과한 액션을 소위 말해서 취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순히 가리키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들 앞에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백성들을 질책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책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옆에서 곁들여 가지고 백성들을 질책하고 신란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 개인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가리키지 하지 않고 때렸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리키기만 해도 되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사견을 넣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참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을 실책할 때 이 모세가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가 물을 낼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고 상황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신 것이죠. 백성들을 계도할 책임은 모세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주어로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아바림 산맥, 실제는 산이라고 하지만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이 느보산이에요. 이제 성지순례 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가보니까 아주 이렇게 조망이 좋습니다. 다 보이는 거죠.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광경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올라오는 게 뛰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멀리서 행렬을 지어서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모압 건너편이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보이는데 아주 경치가 좋고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게 되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그만이 됩니다. 아론은 바로 죽었지만 이 모세는 거기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신명기는 다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다시 이야기하느냐? 출애굽 2세대, 이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모세의 이제 역사 특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5번에 걸쳐서 계속 역사에 대해서 되풀이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이야 옛날에 너희들 아버지가, 너희들 어머니가, 너희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것으로 그의 소명을 다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리더십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은 다 뭐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빠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백성들에게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참 변함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황, 자기가 가나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백성들이 끌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지만 말씀 가운데 배웠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걱정을 하죠. 뭘 걱정합니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까 두렵고, 그래서 후계자를 좀 임명해 주십시오. 그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벌써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 100%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한 1% 정도 이해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지에 대해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오늘 바로 죽으라 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는 거죠?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 지도자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는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1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이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갈렙에 대한 표현도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시면 또 댁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기상이 남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영이 다른 자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갈렙에 대한 표현 또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 잘 보시면 영이 충만하다, 또 영이 남다르다, 또 영이 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에 감동된 자니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 신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혜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리더로 세우겠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통찰력 있고 지식이 있고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 물론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까지도 두루 갖춘 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가 흔히 은사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권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 떠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난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왜?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무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아무런 쓸데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좀 더 추진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해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끝없는 실망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책을 받은 이유는 네가 기적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리더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부족한 죄인을, 이 정말 쓸데없는 이 죄인을, 돌아보면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잠시 사용해 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쓰시고 내일도 또 쓰시고 하시겠죠. 그의 기세가, 그의 겸손이,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살아있을 때 그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자아가 치들게 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라는 생각이 오르게 되면 사울처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합니다. 온전하게 겸손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세의 막대기처럼, 그냥 아무 막대기, 이런 막대기가 뭐 대단한 겁니까? 누가 깎아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쓸만하네, 그냥 대충 해서 잡은 거예요. 가다가 막대기 부러졌다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쓰임 받아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됐고 그 지팡이가, 그가 홍해 물을 갈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와 순종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